우리는 지금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령 충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가장 소중한 거, 모든 것이 되는 걸 받았는데 또 다른 걸 찾으면 그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금괴가 한 짝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금괴 이만한 거 들어봤습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여러분이 한 5돈짜리를 손가락에다 꼈다고 보세요. 손이 막 흔들거립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금이. 금괴 한 짝 있는데 다른 사람 반지 하나 낀 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잠을 못 잔다면 그 사람 그 반지가 뭐예요? 가짜 반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금괴 저거 가지면은 10손가락에다가 금반지를 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금괴를 내가 놓쳤어. 잊어버렸어. 그러면 반지 보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답인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서 모든 답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또 어디에서 나에게 답을 주지 않을까? 그런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 믿어도 힘든 예수를 믿어요. 2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1장에서는 그렇게 완전한 복음을 줬는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제시합니다. 이게 뭡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이 사람은 12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에서 제거됩니다.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죠. 이겁니다. 2장에서 보면은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각각 언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각 나라 말로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15나라 사람들이 왔으면 거기에서 한 나라 말로 통역을 하겠죠. 근데 한 나라 말로 통역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히브리인들이지만 밖에 나가 살았어. 자기 언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방언이 나와가지고 각각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3장에서 보면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예 본인도 포기하고 거기 예배 들어간 사람도 저 안진뱅이는, 우리가 안진뱅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다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제대로 못 됐는지 어쨌는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저기 앉아있던 안진뱅이 어디 갔냐?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죠. 이 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지, 없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또 다른 걸 쳐다보고 또 다른 고민을 하면은 내가 지금 복음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 가지고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나 다 알아요. 알지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직 시험을 못했어. 확인을 못했어. 들었지, 다른 사람한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4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핍박이 일어납니다. 어떤 핍박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제사장의 문종이 다 일어나서 핍박을 해요. 문종이 일어났어요. 문종이 뭡니까? 제사장 가문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것들 그냥 두면은 우리는 밥도 못 먹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식한 사람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게 예측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는 자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매 좀 때리고 놔주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빨리 나가라. 이랬어요. 그 핍박이 넘어가고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시험이 옵니다.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와요.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좀 핍박받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SNF파 이 세 파가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이 다 소속이 됐어요. 그 세 파가 항상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게 문제 있는데 이 모임에서 쫓겨나요. 직업도 못 가집니다. 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재산도 뺏깁니다. 어떤 때는 감옥도 갑니다. 어떤 때는 처형도 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운데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 이게 무언가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중직자 가운데서. 그죠? 사단은 어디든지 파고든다는 거. 조금이라도 계산하고 조금이라도 누굴 속이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깊숙이 사단이 파고들어가요. 사단의 특징이 속이는 겁니다. 사람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속여요. 그 사람은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걸 못 바꾸면 아니 베드로야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속였다 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 본보기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요.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요. 이거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란 말이에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복음을 놓쳤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고집으로 내 것만은 뭐 이 문제만은 그런다면 안 믿는 거잖아요. 몇 년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생 믿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조금 누구랑 싸우고 조금 누구랑 뭐 이렇게 뭐 신경질 내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건 죽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하고 약속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냐 이걸 여러분이 찾는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늘 자기 머릿속에서는 내 유익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으냐? 어떻게 하면 나한테 영광이 오느냐? 어떻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나? 이런 머리 가지면은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딱 잡고 다 예수를 믿어도 혼자만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안진배가 일어나도 저건 뭐야? 이게 합리화시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저런 게 일어나냐. 이렇게 합리화시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장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인데 이건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겁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해갖고 다른 나라에 노예도 갔지만은 포로도도 끌려가고 또 뭐 속국도 되고 이런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권에 가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니까 그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어디를 갔냐면 저 러시아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갔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많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어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못해요. 그냥 러시아 말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와서는 문화가 히브리 문화란 말이에요. 히브리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을 예배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고 토요일날 한단 말이에요. 왜?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이 일요일날은 직장을 가야 돼. 회사가 문을 열어. 토요일날 쉬어. 근데 우리는 오늘이 토요일이지 그러고 어떤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했는데 뭐가 걸렸냐? 모든 식당들이 다 스톱된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우리는 토요일 날은 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한다겠는데 그런데 다행히 우리 그 팀들 가운데 쌀을 한 포대 가지고 이만한 쌀을 한 포대 가져갖고 또 김치를 갖다가 그때 김장한 때이기 때문에 한 푸대를 가져간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밥은 먹어야지 어떻게 금식하려고 작정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각 호텔 방에 있는 커피보드를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쌀을 그 안에 넣고 죽을 끓였어요. 흰죽을 끓여가지고 김장 김치를 가지고서 먹는 거예요. 맛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있어요. 왜? 굶다가 먹었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또 아주 음식에 솜씨가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어떡하지 굶나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할매가 그런 머리를 돌리더니 싹 해결했어. 굶어도 하루 정도는 굶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본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 살던 사람들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차별한단 말이에요. 우리 본류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켰다. 어려워도 이곳에 있었다. 너희들은 우리말도 못하지. 너희들은 러시아 문화권에 살았지. 이러면서 그 짝인 거예요 지금. 이때에도 사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때에 밖에 나가서 살다 온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땅에만 살던 사람들의 파벌이 온 거예요. 무슨 파벌이 옵니까? 구제 파벌. 우리 편에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데 구제금을 우리에게 더 달라. 아니다, 우리가 많다. 막 이러면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서로 얻어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굳이 하는 일로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중직자들을 7명만 택하자.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굳이 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굳이 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과 빌립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통합 측의 어떤 젊은 목사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렇게 포럼할 때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은 굳이 하는 것이 사명인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그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메시지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강단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잘 정리하고 담당해라.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해라. 이렇게 구별을 한 거, 질서를 잡아 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중직자는 아니어도 중직자예요. 누가 중직자입니까? 중직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중직자지 직분만 중직자라고 해서 중직자가 아니에요. 중직자인데도 초신자 많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못하면 저분이 중직자래, 저분이 목사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중직자가 아니어도 중직자의 일을 하면 중직자예요. 그러면 딱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중직자인데 이러면 되나?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중직자로 불렀는데 저 초신자만 못하면 되나? 아니 저 집사만 못하면 되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건 인본주의다. 그 네 생각. 아니에요. 중직자가 될 때는 그냥 감투 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데 방해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방해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방해합니까? 늘 신경 쓰게 하면 방해되는 거예요. 이게 늘 헛소리 하면 방해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딱 구분하고 하나님 옆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외우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게 은혜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이 늘 갈등 속에 있어. 내 생각이 늘 교회하고 안 맞아. 응? 교회하고 안 맞고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속에 보여.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면은 정말로 부흥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사단의 역사도 끼어든다. 그런데 거기서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이 질서, 교회 질서가 잡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중직자라면 먼저 말씀과 믿음 충만한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말씀과
믿음 충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예배드리면서.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단 하나라도 찾아야 되지. 나는 예배 드리는데 졸리기만 하더라. 지금 누가 하나 졸거든 지금. 달 졸리더라. 어제 밤새도록 텔레비 봐야 졸린다거나 아니면 많이 7시간 8시간 자고 또 존다거나 고쳐야 됩니다. 그죠? 텔레비를 많이 봐가지고 졸린다면은 텔레비를 안 보는 게 고치는 것이고 7시간, 8시간 자도 졸리는 건 영적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간을 사는데 주신 말씀이 뭐냐? 이 얘기를 듣지 못하면 목사 설교 들어요. 목사 설교 들으면은 늘 갈등해요. 저거. 지난주에는 기침을 좀 하더니 오늘은 안 한다. 이런 것 가지고 갑니다. 사실이거든. 예?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먹으면 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다 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태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나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무엇을? 언약을 붙잡아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또 이 나합 같은 여자는 누가 전도도 안 했어요. 소문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어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한마디도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몇 년 다녔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없었다.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럼 뭡니까? 계속 목사 잔소리만 들려요. 약간만 잘못해도 막 상처가 받고 막 시험 들고 조금만 자기 좋은 말하면 막 좋아하고 막 나 칭찬했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강단에서 제 이름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많이 불러주면은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좋게도 하시고 안 좋게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안 좋게도 해요. 왜?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장애자였나 봐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사람인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대. 찾아가서 목사님 아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 또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놓고 다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바울도 눈이 아팠는지 간질을 했는지 무슨 병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도 자기 병은 못 고치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하나님 이 병을 나에게 고쳐주옵소서.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나에게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 아유, 예수님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든데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영광이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500년 못 살아요. 100년도 살기가 어려워요. 100살 된 사람 보니까 쳐다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얼굴이 쪼글거리더라고요.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부르심 받는 날이 안 오지요? 내 서전에는 없다. 그런 사람에서 나와봐요. 부름받는 시간표를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은혜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다리를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바울이 자기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너무 크고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교만하면은 필요 없다. 성경은 자고라, 스스로 높을 곳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가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리거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병을 줬다고 했어요. 응답받은 겁니다. 그렇죠? 바울 응답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와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응답할까? 어떻게 할까? 이랬으면 좋겠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부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에요. 응답을 줘도 모르고 응답이 와 있어도 모르고 계속 응답이 와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응답 받아야 했다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기분 나쁘고 불신앙을 하게 되죠. 응?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오늘 밥 3끼 잘 먹는 거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안 맞아 보세요. 이 옷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 안 맞는다 나하고 저 인간이 나하고 안 맞는다 이러면은 늘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의 남편하고 살면서 내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시 결혼을 한 번 더 한다면은 난 저 인간하고는 절대로 안 한다 이럴 겁니다. 뭐 그럴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다시 결혼하면 누구랑 할 거냐? 딴 놈하고 한번 살아봐야 저 인간하고 또 사냐? 이러더라고요. 그리 생각하면 그럴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그 부름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나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복음화는 지금 우리 가정 복음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캠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지역만 하나고 세계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세계 복음화를 외치는데 자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려고 안 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가정도 지역도 다 시간표가 있지만은 그래도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라. 이 사람들에게 증인이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뭐 한 가지 믿어야 되는 사람이야. 종교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모든 것이 열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취미가 적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뭐가 있다. 내가 갖지 못한 생명이 있다.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어라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건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이 빛은 등에다 키잖아요. 그런데 이 등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이 뭡니까? 쌀 이렇게 한 말, 두 말 이렇게 세는 거. 그거 물 껴놓고 말로 딱 세워놓는다면 빛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빛은 어느 틈에 나든지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고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 모르게 400억 복권 맞았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말자. 말하면 저 인간한테 뺏긴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남편이 막 돈 때문에 걱정하고 막 잠도 못 자. 말하지 말자. 들킨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이 복음을 말하는 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가자, 순종하자, 이런 것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아마 거의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를 막 채찍질해가지고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성령 충만한 중직자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이 감옥 갈 일도 없지만은 꼭 감옥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잖아요. 나올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막 그냥 날개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막 여기 감옥이 막 흔들거리고 막 옥문이 막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걸 어떻게 짐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우리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주간을 지금 맡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또 현장에서 전도하고
본 캠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된다, 여기는 조금 될 가능성이 있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 현장은 우리 생각 반대쪽에서 역사했어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이라면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자, 기도하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그래서 전도가 될 때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뭡니까 청년 하우스에 갔다 왔어요. 전도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근데 거기는 뭐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 김정은 집사가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데 그 디자인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료를 주면서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가능하면 기독교 색깔을 넣지 말아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한마디 딱 넣었어요. 파스칼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걸 잘 잡았더라고요. 파스칼은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의 마음은 허공이 있다. 그런데 이 허공은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데 단 하나,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딱 조절인가 안절인가 딱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래 잘했다, 성령의 인도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전부 상담하는 얘기, 봉사하는 얘기로 막 정리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하신다는 얘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어떤 청년이 와도 맞구나, 아무 생각 없어요. 가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가겠지만은 또 못 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거기에 200 몇 명이 와 있어요. 지금 200 몇 명이 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어딥니까 다문화 기숙사 때와는 다르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단장님을 모셨어요. 도완석 교수 단장 이렇게 하고. 자기가 아무튼 자기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단장 돼야 돼. 그래서 단장 도완석, 나는 상담사.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쭉 돌아보는데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성령 충만한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 이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단 1분이라도 계속 전도라고 하는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가 대전 시찰에 전부 교회들이 일어나서 현장으로 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에서 보실 때에는 이 지금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처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안디옥으로 옮겨갈 판이고 저 마게도냐로 갈 것이고 노마로 갈 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려면은 누가 보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봐요. 전혀 기도하는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가나보다 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지속하는 자에게 큰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에 따랐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시작.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왜요? 왜 이런 기도를 계속했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는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했어. 아니 사자가 뿔 달린 것도 아니고 사자의 무기는 발톱과 이빨인데 그렇죠? 이빨로 입을 열지 못해. 그럼 입을 열지 못했으면 발톱으로 핥을 거 아닙니까? 발톱도 나오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복실 강하지요. 아무 힘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통보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는다 이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면 자살이지. 그러나 소중한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은 한없이 소중한 복음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를 만나도록 했어요. 이 정도 되면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정도 되면 된단 말이에요. 네? 또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됐어요.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겁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하루에 3번씩 잠깐이라도 내가 전도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늘 의지하지만은 전도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늘 기도에 마음을 두고 하루에 3번씩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기도할 것이다. 이랬다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도와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식한 것도 알고 가난한 것도 알고 모자란 것도 알고 잘난 것도 다 아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을 보고서 야 너는 예수 믿어도 나보다 가난하잖아. 이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 너는 예수 믿어도 나보다 무식하잖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너보다 잘났다. 그 사람은 복음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런 간증을 할 망정. 그렇잖아요? 나는 나의 지식을 전함도 아니고 나의 성공을 말함도 아니고 나의 잘남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너보다 키가 크다. 나는 너보다 잘생 다른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뭐 우리가 잘난 게 있고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오히려 그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어봐라 나같이 부자 된다. 예수 믿어봐라 나같이 성공한다. 예수 믿어봐라 나같이 이렇게 예쁘게 된다.
그러면 말은 짓거릴 수 있어도 그건 짓거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의 저주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사단을 멸하는 것이 구원이다. 정말로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전혀 안 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옵소서. 그걸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렇게 머리가 아팠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머리 나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봤는데도 안 해.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함께 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 말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걸 외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도록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열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악한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97절 98절 시작.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그랬죠? 바로 원수들은 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원수요. 원수가 뭡니까? 사단이 원수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원수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이 원수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그 원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면 그 사람들은 답이 있다면 세상 답이에요. 성공하는 거, 건강한 거, 잘 사는 거, 이게 그 사람들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홀려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 분명히 저 사람이 세상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홀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불신자가 하는 거 좋아해갖고 막 대를 쳐다보고, 야, 나는 어떻게 저런 옷 입어보나, 언제 저런 가방 들어보나, 언제 저런 자개 눈 가져보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바꿔야 돼요. 네가 자개 농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나무 농이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개 눈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유식한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 못 믿어요.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 눈을 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뒷것이 되겠느냐?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자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 그게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돼. 그래, 내가 이 아름다운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갔냐?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영원한 나라야. 그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죽을 망정. 그냥 내일 죽을 망정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모든 거야. 이게 문제잖아요. 내일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모든 스승보다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다. 스승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물론 나아야죠. 제자가 스승보다 나으는 날이 와야죠. 근데 제자가 스승보다 넘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성공을 했다고 말하지. 자, 그런데 노인이 뭡니까? 노인은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말씀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는 한 주간, 전도 현장에 있는 한 주간, 정시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